우리가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류 구속사역의 결론 부분, 마지막 부분을 보고 있는데, 그 주님께서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행하신 마지막 일주의 이야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일주일의 하루하루가 중요한데, 첫째 날 하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 안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입성하시는데, 단순한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입성하시죠. 그래서 그 의미를 오늘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죄악의 심판을 받고 그 복역의 때가 끝나서 다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구약 성경에 미리 예언하는 그 말씀이 때가 되어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9장 24절 25절에 하나님께서 미리 그 시간을 정해두었습니다. 70일이라는 그러한 일이라고 그렇게 기한을 정하고,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속되고 그 이상과 예언이 응할 것이다. 그때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고 이 땅을 구원하는데, 또 그 거룩한 기름 부은 자가 이 땅에서 끊길 것이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딱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그 70일이라는 그 날짜가 계산이 되면 나중에 이제 490년이 다 지나가서 바로 그날 그 시가 되는데, 이때 이제 오늘 말씀 22장 1절에 나온 것 같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이제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는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이야기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새 만왕의 왕으로서,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면서 왕으로서 이제 입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드러나게 말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말하지 못하게 했는데, 주님께서는 이제 공개적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는 무리들에게 그 환영을 격려하고 환영을 받으시죠. 무리들이 자기들의 옷을 깔고 또 종려나무를 깔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외치기를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하고 막 외치죠. 그렇게 외칠 때 거기에 바리새인들이 잠잠하라, 제발 떠들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은 만약 저들이 떠들지 않으면, 외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 또 예수님의 몸에 마리아가 향유를 붓게 하죠. 그런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 같이, 그 계획 속에 파멸하고 죄로 죽어가는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들이 완성돼 가는 것을 주님께서 이제 스스로 성취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이 땅에 그 언약의 성취로서 우리를 구속하신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지금 입성을 하시죠. 그런데 여기 주님께서 왕으로 입성할 때 일반 왕이 타는 것과 같은 거나 말을 탄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또 나귀를 타고 오는데 나귀 중에서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귀를 타도
말을 타고 오는 사람과는 이렇게 좀 완전히 달라 보일 것인데 닭이 새끼를 탔으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분명히 이 새끼가 사람 몸무게를 이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너무 낮아가지고 발이 질질 땅에 끌릴 것인데 그 나귀 새끼를 탔다는 것이죠. 여기 나귀는 정결과 순결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귀를 타고 왔다라는 것은 오늘 주님께서 지금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식의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서 오신다는 걸 보여준 거죠. 나귀는 정결과 순결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또 상징하기도 돼요. 보통은 뭘 타고 다니느냐면 왕이 말을 타고 다니죠. 백마를 타고 보통 성으로 입성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그렇게 가신다는 거죠. 나귀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무리들이 호산나 하고 외칩니다. 호산나, 에크라우존 라는 그러한 말은 Save us now, 지금 구원해 주셔서 그런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왕에게 백성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지금 구원해 주셔서 그런 뜻입니다. 여기 종려나무까지는 거룩한 그런 나무로 구분되는데 이 종려나무에서 종려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해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를 꺾어서 멜류관도 만들고 가지를 꺾어서 그걸 흔들어서 환영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왕으로 오신 주님께 그 제자들과 그 무리들이 이제 그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리면서 여기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외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지금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그동안에 들었습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예수님이 안진뱅이도 일으켰다. 죽은 자도 살렸다. 귀신도 쫓아냈다. 오병이의 기적으로 굶주린 무리들을 먹였다. 바로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인류의 구원자이신 메시아이시다. 그들은 너무나 분명한 이 사실 때문에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가 자기들 가운데 오셨다. 오고 있다 생각하니까 너무 설렌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거기 길에다 깔고 그러면서 호산나 호산나 지극히 높은 곳에서 오시느냐 호산나 하고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감격과 감사를 다 동원해서 찬양을 부른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며칠 만에 바로 그 주간에 며칠 만에 똑같은 사람들이 변심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번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빌라도 앞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얼마나 그들의 소리가 컸던지 나중에 빌라도가 예수님이 그들이 시기하여 제사장과 그 서두개인들 또 장로와 서기관들 이러한 사람들이 시기해서 넘겨준 줄 다 알고 있어서 그들의 그 비열함과 그들의 가정함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도리어 그들을 조롱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 무리들이 합심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러니까요. 성경에 보면 그 소리가 이긴지라. 그들의 그 압박에 압도돼가지고 결국에는 여기 빌라도가 알면서도 예수가 죄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내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변심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방금은 나를 해방시킬 메시아가 오신다. 기쁨과 감격으로 환영했던 무리가 며칠 후에 예수를 죽이기로 결심하고 그 결심한 그 무리들과 함께 합심해가지고 예수를 죽이려 한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이죠. 여기에 사람의 생각의 차이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메시아가 와서 그들을 구원해 줄 것을 믿고 구원해 주기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는 그 모든 말씀과 그의 하는 모든 일들을 볼 때 그가 메시아인 것이 분명하다고 그들이 확신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이 원하는 구원을 해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들은 지금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습니다. 로마의 정치 속에 착취당하고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의 압박으로부터, 속박으로부터 그들을 자유하게 만들어주고 그들을 해방시켜서 그들의 삶에 참 자유를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고통에서 한 번에 다 풀어주기를 바랐던 것이죠. 그런 많은 능력을 가진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때 6월절에 와서 지금 제사를 드렸는데 그때 드린 그 기록들이 실제로 로마의 기록에 남아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12살 이상의 사람들이 그 제단에 와서 드린 양의 숫자가 25만 6,500마리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마다 한 마리씩 양을 드린 거예요. 가족당 한 마리씩. 그러니까 숫자를 계산해 봐요. 25만 6,500마리를 여기 법에 가족으로. 그러면 숫자가 얼마가 나오느냐면 270만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이 돼요. 270만 명이 모여서 6월절에 거기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제사를 드리면서 설렜습니다. 자기 시대에 메시아가 왔다. 그리고 메시아가 와서 우리의 모든 고통받는 그 모든 억울한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그 옛날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로마의 그 애굽의 학정에서 바로의 학정에서 시달릴 때 그 바로의 그 압박과 칼날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이 구원을 받아가지고 바로와 그의 군대를 다 물리치고 그들의 모든 착취당한 것을 다 이제 보상받아가지고 홍해를 가르고 약속에 대한 가나안을 통쾌하게 나오고 그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이 애국 사람들은 다 수장들 다시는 그들을 위협하지 않게 해야 되는 그 통쾌한 최고의 역사의 이야기가 그들의 자랑인데 그러한 역사가 그들의 삶에 지금 재현될 것으로 지금 기대했던 것이죠. 그것이 메시아 대망 그들의 사상이었어요. 처음에 그들은 기대하기를 다윗이 바로 그들의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에 이방인들을 다 제압하고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날 줄 알았는데 다윗이 결국은 그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그도 죽잖아요. 그리고 그로부터 1000년이 지났습니다. 다윗 이후에 1000년이 지나서 1000년 동안 그들이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기도했는데 그런데 그들이 믿고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서는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겠다고 이야기하고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들이 지금 마음에 배신감을 느끼고 분노를 느낀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생각도 되지 않는다. 여기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처음부터 나는 전쟁하러 오는 분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보이는 것이 지금 상징적으로 여기 말을 타지 않고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장면부터 보여주죠. 그리고 그 많은 270만 명 정도 되는 이 예루살렘에 모인 군중들이 그렇게 환호하고 왕의
대접을 해드렸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부응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가장 마음에 불안감을 느낀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지금까지 기득권 세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군림하고 그들이 이제 모든 것을 다 누렸던 바로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당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지. 또 로마의 빌라도, 또 그 당시에 유대 왕이었던 헤롯, 이런 사람들이 다 똘똘 뭉쳐가지고 그들이 누렸던 모든 것들을 좀 내려놔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왔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고 그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걸 다 표적을 드러냈고, 바로 그런 기적, 죽은 자가 살아난 기적을 일으킨 그런 사람, 이 나사로가 바로 딱 옆에 증인으로 있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사두개인들과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고, 예수뿐만 아니라 그가 부활시켰던 나사로까지 죽임으로써 그런 모든 불을 꺼버리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이런 일들이 이제 조금 더 확장이 돼가지고 군중들이 다 일어나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입술로만 주님을 믿는 것 같이 그랬고 경건한 척이지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이런 일들을 통해서 만약에 이 270만 명 정도 되는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따르고 그것 때문에 들고 일어나게 되면 이것을 로마인들은 폭동으로 볼 것이고, 만약에 로마의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그들을 칼로 다스린다면 그들이 목숨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예 조용히 잠재워 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때는 생각한 게 뭐냐면 자기들의 그 자리를 위협한다고 생각하는 예수, 메시아라고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예수를 죽이는 거였어요. 그리고 앞으로의 화근을 제거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 하나만 죽이면, 그리고 그 따르는 사람들까지 처리해버리면 조용히 끝나고 그들은 여전히 옛날처럼 그렇게 자기들의 그 기득권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데, 이걸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 헤로드와 당대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들이 딱 하나로 뭉쳐가지고 당일에 하나가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친구가 되고.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리고 역설적으로 주님은 인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을 세상죄를 짊어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속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하는데, 묘하게도 여기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메시아로서 왕으로 오신 주님을 환영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게 되는 그러한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들은 알지 못하게 잘못된 생각과 욕구를 통해서 예수를 죽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이 유대인들, 그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그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적인 행동을 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인류 구원을 위한 대성물이 되어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을 알고 그렇게 죽으실 줄 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알고는 십자가를 못 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조금 어려움이 있다, 조금 나에게 뭔가 안 좋은 것이 예상이 된다, 손해가 날 것 같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다 도망을 가고 회피를 하고 변명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 안 갑니다. 주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런 변화가 나타날 것을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그들이 정상적으로 하다가 나중에 가서 그들이 심리적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충동당해서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함으로 자신이 세상 죄를 짊어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그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을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기 이제 뒤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는 이야기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인자의 영광이라고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런 모든 것을 그런 현상적으로 보거나 사람들의 그런 이 말이나 행동하는 그런 단순한 표면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이루고 싶어하는 인류 구속의 일을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완성해 가신다는 것을 알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을 이루어가는 그 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을 것을 알고 죽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담대하게 예루살렘에 입성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가신다는 걸 알고 우리도 주님을 믿고 따를 때 받는 수모, 핍박, 조롱, 손해 또는 우리 자신의 죽음까지도 우리가 당당하게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수 있는 종들이 되어야겠어요. 그런 믿음과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소유해야 돼요. 주님은 그것을 원하세요. 주님이 십자가 지고 앞서가면서 말씀하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각자 나의 십자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지신 그 인류 구속의 완전한 십자가가 있듯이 오늘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는 데서 오늘 모든 부담감을 감수할 그러한 십자가를 지는 거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가까이 뒤처지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당당하게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따라갈 때 우리가 주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고 당당히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간 것 같이 오늘 우리도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정도의 이제 영적 수준에 이르러야 우리가 이제 순교자가 될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죽음도 중요해요. 마지막에 죽음이 최고의 영광스러운 죽음이 뭐냐면 순교예요. 어떤 사람이 순교하느냐?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확실하게 바라보고 그 영광을 믿는 사람만이 주님이 그 영광을 바라보고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믿음과 담대함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리고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준 것 같이 오늘 우리도 주님을 따름으로 오늘 우리 앞에 당면하는 그 죽음까지도 순교까지도 나아갈 수 있는 영성이 있는 주의 종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제자가 요한인데 이 사도 요한의 제자가 누구냐면 폴리갑이 이 폴리갑이 순교할 때 마지막에 순교할 때 예수님만 부인하면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니 당신이 죽으면 안 된다 그러니 그냥 거짓말이라도 형식적이라도 이렇게 부인하면 목숨을 살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 폴리갑이
내가 80년 넘게 주님이 나를 한 번도 외면하지 않고 나를 받아준대. 내가 어찌 주님을 부인하겠느냐. 그리고 거기 파형시키는 모든 준비를 다 해놨는데 말이야. 십자가에 달린 채 밑에 불을 붙이는 거 화형에 거기에 순교한 이야기가 역사에 나오죠. 그래서 나는 홀레갑이 그렇게 순교했다고 해서 홀레갑이 훌륭하다 그렇게 역사에서 배웠는데 성지순례 가보니까요. 빌라델비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요. 홀레갑이 순교하기 전에 거기에서 이미 순교자가 11명인가 순교를 했더라고요. 이름 없이 빛 없이 하나님 앞에 순교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의 직제자이니까 홀레갑이 순교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지막에 순교의 제물이 되면서 굉장히 큰 명예로 생각하고 앞다투어 순교했어요. 그 순교의 피바디 위에 오늘 기독교 역사가 세워졌고 그 순교의 그러면 발자취 속에서 오늘날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 거짓 없는 주님의 제자들, 성도들이 이 땅에 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세계 교회 유례 없이 그 많은 풍파 속에서도 지금 신앙이 유지돼 나온 것은 뭐냐면요. 그 어려운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는 신앙으로 순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8년 전부터 지금 우리 학생들을 순교 비전 트립으로 이렇게 경험을 시키고 꼭 가서 포기하고 체험시킨 건 뭐냐면요. 믿음의 정점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산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십자가를 지려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결국 그 주님의 영광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 뭐냐면 그의 부활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그 이후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죠.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것이 죽음이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위협할 때 제일 강하게 위협하는 게 뭐냐면 죽이겠다는 것이죠. 목숨 때문에 사람들이 변질되고 타협하고 뒤로 물러서는데 주님이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에서부터 사흘 만에 부활하시죠. 그리고 부활하여 그대로 하나님 앞에 승천해 올라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부활하여 본래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에 들어가는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주님이 바로 이 땅에 단순한 그런 사람이 세운 왕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였던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왕이시고 그 왕이신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사망까지 다 이제 이기고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심으로 그분이야말로 온 우주, 온 삼라 만상, 그리고 영원한 오는 하나님 나라의 세계까지를 다스리는 진정한 왕이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오늘 묵상에 읽어드린 것 같이 11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다 그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였다 하고 고백하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주라는 말은 왕에게 하는 말이에요. 주님을 왕으로서 그렇게 모두 땅 위에 있는 자들, 아래에 있는 자들, 하늘에 있는 자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서 그분을 주님으로 그렇게 부르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 왕 되신 주님, 만왕의 왕인 주님께 충성을 맹세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아야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께서 오실 때 예루살렘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예수님을 찬양한 것까지 오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나아가야 하는데 사실은
오늘 우리는 그 유대인들처럼 깊은 내막도 모르고 주님의 주님 되심에 대한 그런 진정한 의미도 모른 채 사실은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불완전한 우리들의 모습까지도 완전하게 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그 영광 가운데로 이끄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어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류 구원을 위한 6월절 어린이 날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언약의 성취자로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것 같이 이제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을 완성하고 그의 선의 뜻대로 모든 완전하게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주관자로서 만왕의 왕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알고 오늘도 우리는 그 주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심을 늘 고백하고 영혼에 우러나오는 감격과 찬양으로 주님을 높이고 따르는 진정한 제자들이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렸을 때 그냥 본능적으로 엄마 아빠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제 좀 커가면은요, 이제 엄마 아빠가 간섭하는 거 싫어하고 엄마 아빠하고 떨어지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철이 없다고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이 자녀들이 다 성장해가지고 이제 시집 장가를 가게 되면 결혼해서 엄마 아빠에 대해서 그 깊은 것들을 이제 깨닫게 돼요. 그 심중에 그 부모의 사랑에 대한 것들을 깨닫게 되고 이제 부모를 진짜 존중하고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교류하는 단계에 들어가게 되죠. 오늘 우리가 지금 주님을 믿고 따른 것이 지금 현재는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부족함 투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는데 이제는 우리가 아이가 자라서 성숙하듯이 주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하여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하여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아신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을 아는 수준으로 성장해야겠고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처럼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사랑하고 나아감으로 영적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영광을 드러내므로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목적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목적 우리를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그 거룩한 목적을 우리가 깨닫고 나가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